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이 두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면 안식일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있는 마태복음에 참고하면 제자들은 배고픔으로 인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사건도 일어난 시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큰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기둥 그 자체는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을 들어쳐 죽이면서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기 원하면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가 생기잖아요. 근데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방도가 생기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방도들을 막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을 한 줄만 꽂는 것은 가하다. 근데 만약에 두 줄을 꼬게 되어지면 이것은 노동이니 안식일에는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글자를 쓴다라고 하면 알파벳을 한자 쓰는 것은 괜찮지만 한자 이상 두 자를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노동이니 안식일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도 안 됩니다. 제가 학부 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히브리대에서 이제 학생 신분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3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갑자기 막 이제 올라와가지고 똑똑똑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불이 났는데 밑에서 불 좀 어떻게 좀 꺼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저희 학생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는 것,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각종 부분들의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을 한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구절들을 엄격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리지 말며 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들은 그대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 안식일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런 조항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자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의 구속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열심을 다하여 그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100번에 주어도 모자랄 정도로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일을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을 보면 한편의 마음에 저는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에 대하여서 절대로 조금도 저는 추호에 딴지 걸 생각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본인의 신앙의 경건함을 지키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키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일날 내가 특별히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그리고 가능한 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도 좀 차단되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자기 하나라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다에 그냥 작은 하나 돌 하나 던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유도 주일날 하지 않고 가능한 한 토요일날 하고, 뭐 사는 것도 다 토요일날 해서 가능한 주일날은 장사가 안 돼서 그 사람들도 문을 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을 막 쉽게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일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안식일을 함부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친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해하고자 죽이고자 이 둘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법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안식일법을 스스로 좌우지하면서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최종적인 권위자임을 말해준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대하며 그들의 삶에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만나를 더더욱 먹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날은 원래는 한 오멜만 거둘 수 있는데 그 안식일 날을 위하여서 2오멜을 그 전날 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그것을 거두러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로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강한 손과 편 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지금 펴게 하시며 강하고 굳게 하시는 장면들을 연상시키며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완전히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절망이요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그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시며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띄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도 안식이었습니다. 앞이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눈을 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다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더더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약자를 보호하기, 남종이나 여종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일일째는 열심히 일하지만 11일째는 일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않도록 쉬게 해주라고 하는 큰 의미로 나와 그렇다고 하면 이 안식일은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다루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날도 역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 지도층들은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아닌 다른 엿새 중에 한날을 선택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실은 합리적인 내용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8년간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하루 이틀 더 꼬부라져 있는다라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고쳐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안식일이니까는 며칠 기다렸다가 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여러분들 그것을 고쳐주는 방편으로 여러분들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의 가축을 마구간에서 풀어내면서요, 물가로 끌고 가 그들은 물을 먹였습니다. 가축들에게 안식일 하루 물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그 가축이 죽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득에 관하여서는 그들은 안식일법을 때로는 유연하게, 그것은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고려해서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 먹이는 일을 그들은 자행하였으며, 그것이 안식일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물질적 이득이 걸려져 있는 가축 사육의 일에 대해서는 안식의 규정을 그처럼 엄격히 지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법하는 중죄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보다 짐승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18년간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은 안식일에 말과 소를 물가로 끌고 가 물을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즉 그 당시 율법적 조항 아래 안식일법에 다룰 때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가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예외 조항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 팔로 그 사람을 품는 쪽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의 모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 너희가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위에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최고로 여러분들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고는 좀 다른 것이고 나의 삶 안에 한 부분에 예수님을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를 들면 돈이 마음속에 최고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그 행복의 가치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안에 최고로 여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해석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삶들을 올가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는 해석해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나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자기 자신의 삶을 늘 해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석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속에 있는 자아이십니까? 아니면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실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족한 나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넉넉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방책을 구하고 논의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해하게 되어질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편을 선택하여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의 법의 참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편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맞네 틀리네 라고 따져 묻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사건을 늘 보면 한쪽에서는 무조건 다 자기들만의 각자의 생각의 해석들을 가지고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각자 해석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좀 더 편협한 생각들을 갖지 못할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복음으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편협한 생각을 갖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들여서 정말로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서 믿음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꼬부라진 자가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오래 묵어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복음으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각과 권위들을 다 뛰어넘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생각이 다 무너지며 복음으로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그냥 어느 한 1분만 치유해 주고 그냥 어느 한 1분만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신 것,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안에 하나님, 내가 이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일과의 주일의 개념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복음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핵심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고향은혜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 그리하여 참으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짐이 어떤 의미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참 자유, 참 기쁨, 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